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봄비는 돼지를 깨웁니다. 생명이 약동하게 만들어요. 가지에서 새싹이도 깨하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열정이 살고요, 인생에 놀라운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4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종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알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잖아요. 국가 헌법. 이 헌법의 전문과 같은 그런 법입니다.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법은 4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법입니다.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번째까지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헌법의 전문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아는 이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나와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돼요, 국민들은. 그리고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의무가 있고, 또 그 의무를 한 사람들은 기본권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의무라든지 이 생존에 관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이렇게 다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특별히 십계명은 헌법의 전문가 같은 법이었고요. 이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부적인 법들을, 이제 사회법을 하나하나 주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종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들은 한 번 종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의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붙잡히게 되면 종이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전쟁에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게 종으로 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 인해서, 종을 삼음으로 인해서 또 그들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붙잡히면은 종이 되는 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너무 가난이 인생을 덮쳐버리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채주들이 자녀를 종으로, 돈 갚지 않으면 내 종으로 삼겠다 해서 그렇게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왜 종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허용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구약의 법은 국가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윤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돌아가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종의 법규를 보면 세상의 법과 그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종에 대한 율례는 무엇이냐? 첫 번째,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년 동안만 종으로 일해주고 7년에는 종에서 해방시켜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일단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품삯 없이 일을 해요. 그런데 7년이 되면은 주인은 그 종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방에는 없는,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히 노예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느냐? 첫 번째, 동족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된 사람들은 뭔가 불행한 일이 있어서 노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부를 축적하거나 나만 더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은 6년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은 해방시켜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
그 헌법재판관 중에 문영배 판사 이분 이야기가 자꾸 뜨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이분이 집이 너무 가난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는데 진주에 사는 김장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김장하 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독지가가 이분에게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헌법재판관까지 됐더라고요. 이 문영배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서 청문회를 했는데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하나같이 이분에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너무 청렴한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냥 너무 그분의 인품과 공직자로서의 살아왔던 그 길을 아주 존경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장관 후보든지 뭐 재판관 후보든지 총리 후보든지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청문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교를 갈 수도 없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었는데 김장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장학금을 줘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장하 선생님을 보니까요, 이분은 또 교회도 안 다녀요. 이분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더라고요.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한약업사 시험을 봐가지고 19살 때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이제 남성당 한약방을 차려가지고 이분이 장학금을 준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경상남도의 그 명신고등학교라고 하는 100억 들여가지고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걸 경상남도에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 그 다큐멘터리로도 그분 이야기가 제작이 돼서 텔레비전에서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참 그릇이 크고 도량이 넓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1000명을 장학금을 줬다니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인재들이 막 여기저기서 길러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예요. 참 놀랍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제 갓 해방되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근데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이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전혀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쟁 물자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던, 그래서 꽤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이 못 됐어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는데 선진국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기 가진 거 지키려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부를 안 한다고 그래도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이 장하성 그 집안이요, 장씨 집안이 호남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더라고요. 근데 해방되면서 그 엄청난 땅을 전부 소작 농민들에게 전부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도 막 인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겨우 독립이 돼가지고 그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독립이 됐고, 또 6.25 전쟁까지 이렇게 완전히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선진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깨져서 그렇대요. 신분제도가 완전히 다 많이 죽고 막 이사 피난 가고 막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신분제도가 그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또 장학금도 많이 주고 서로 인재를 키우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 멋있는 나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만세예요, 그죠? 예. 하여튼 멋있는 나라 같아요. 하여튼 김장하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참 또 멋있잖아요. 이 십계명의 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 빚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했어요. 빚을 진 사람은 이제 6년 동안만 빚을 갚으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7년이 지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정말로 공의와 자비가 겸비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종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영구히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되어버린다면 종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의 후손들도 소망이 없잖아요. 이 계급이 생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이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의 규례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여러분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면은 돌아갈 때 이제 빚을 종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년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종에게는 후히 주라고 그랬어요. 참 놀라워요. 자, 신명기서 1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이 양새끼도 몇 마리 주고 포도주 틀에서 이 좋은 것들 좀 주고 타작 마당에서 이 쌀 몇 섬 이렇게 해가지고 품삯으로 해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너도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종에 대한 당시의 이런 법은요, 엄청난 파격적인 법이었어요. 이런 법을 가진 나라도 없었고요. 한번 종이 되면 영원히 자자손손이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년이 되면 6년 동안만 집에서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 마당에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또 양 틈에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손에 들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규례를 보면은 이건
물질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잘 먹이고 나갈 때 한몫 단단히 챙겨주는 엄청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잘못하면 굶어 죽어서 내가 나 종으로 좀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굶어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잘 먹여서 그냥 6년 동안 잘 살게 만들어준 다음에 나갈 때는 한몫 단단히 챙겨서 준 거예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이제 땅도 팔았던 땅도 다 다시 되찾아주는 제도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두 번째, 종이 자유함을 얻을 때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7년째 일이 끝나잖아요. 해방이 되잖아요. 그때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자기 부인까지 데려와서 종이 되었으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상전이 아내를 주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자들은 종이 없었어요. 여종은 별로 없었어요. 종의 부인일 뿐이지. 그 상전이 아내를 주었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상전이 자기 딸을 이 종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경우를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이 주인이 이 종을 잘 봐가지고 자기 딸을 이 사람 아내로 준 경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아내를 상전이 주게 되면은 종은 혼자 들어왔으니 이제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상전에게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혹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는 상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는 당시에 재산이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노예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자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히브리 노예 중에서 이제 6년 동안 일을 다 마치고 7년째가 되면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상전이 자기를 아껴서 아내를 줘서 장가를 가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7년째가 되면 그 아내랑 그 자녀들은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혼자 가버리는 거 아니야? 남편도 우리 남편 자기 혼자 우리 놔두고 가버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갈등이 되거든요. 또 종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가자니, 자녀를 놓고 가자니 이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도 얼마나 그 6년 뒤에는 그 종이 해방이 돼서 나갈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주인이 잘해주고 이 종에게 배려를 해주고 사랑으로 종과 함께 했으면 그에게 아내를 줬겠어요. 아내를 준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혹시 자기 딸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참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다가 기를 대고 기를 딱 구멍을 뚫어요. 못으로 구멍을 딱 뚫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설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그 문설주에 기를 대고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진정한 해방일 수 있고요, 진정한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일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귀에 구멍을 뚫는 노예들은 그것은 다른 일반 노예들과는 달랐다고 그래요. 사랑의 메인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종에서 해방되어질 때 이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데 그곳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요. 어디에 못이 박혔어요? 이 손바닥에, 그죠? 발에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히브리,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은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 생각하면서 그런 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차원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종에 관한 규례가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여종에 관한 규례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그 성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주인들이 아주 여성들을 학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여성 보호, 최초의 여성 인권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비대 쪼들리다가 자기 딸을 이제 부잣집에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남종하고 다릅니다. 남종들은 노동력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자들은 딸을 팔았다, 이것은 그 아내로 가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로 첩이 되든지 어떤 노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남자에게 부인이 되든지 또 채부이 되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탈북민도 많이 후원하고 돕고 있잖아요. 탈북민 중에는요, 중국 땅을 이제 탈북했다가 팔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시골 동네로 그냥 팔려가요. 뭘로 팔려가느냐? 장애인 이런 남자들한테 팔려가요. 그 남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지금 제가 만났던 많은 탈북민 여자들이요, 전부 중국에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이상한 남자, 알코올 중독자, 또 막 장애인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인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탈출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것처럼 그
여자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든지 첩이 되든지 또 그 사람 자녀의 부인이 되든지 이런 경우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당시에 여자들은 어디 월급을 주는 데가 없어요. 하루 품삯을 안 줘요, 여자들은. 그래서 룻기서도 보면은 이삭 주워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이삭 줍는 일밖에 없어요. 일당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못했고 자기가 샀어.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버리고 막 이방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냥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싫어져서 내보내면은 먹을 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방 나라에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 대한 규례도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가난 중에 흉년 중에도 최소한의 이 보호 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법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잘 배워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해서 나를 또다시 죄의 종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에 대한 규례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종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시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도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복여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